8월 18일입니다.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풍요와 번성의 복,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복, 여러 가지 복을. 근데 이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자들, 그 반대로 벌을 내리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놀라운 재앙, 갑작스러운 공포가 징벌로 내려오게 된다, 그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폐병, 그 당시는 불치병입니다. 또는 열병 같은 것으로서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된다, 탈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절망과 피폐에 빠지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씨를 뿌려도 추수를 하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빼앗긴다. 당연히 추수하는 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원수들이 뺏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참, 쫓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근데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책과 불안과 공포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게 심리 상태입니다. 심리적으로. 평안이 없고 불안과 근심에 휩싸여서 그래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책과 공포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굉장히 점점 강도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면은 더욱더 큰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어야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형벌의 강도가 7배면 완전 숫자죠. 굉장히 높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진노의 강도를 높이시겠다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더구나 7배로 엄격하게 벌하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교육 효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도 농산물이 자라는 것은 막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제는 그 어떤 농산물도 자라지 못하도록 원천적 봉쇄의 형벌을 내리시겠다.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늘은 쇠처럼 너의 땅은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건 비가 안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출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농부들에게서 이것은 치명적인 그런 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벌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들짐승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건 더 무섭죠. 들짐승들이 아이들을 움켜가고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그 인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미래의 희망까지,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까지도 파멸시키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또 경고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때 약속되었던 그 저주 조항에 따라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범죄하는 명령을 어기는 그들이 결코 미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들이 범한 죄를 가증히 여기실 뿐입니다. 따라서 언제라도 죄가 있는 자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자의 눈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생을 보내서 전쟁을 보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이거는 전쟁까지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파기한 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더 중한 범죄로 간주해서 이렇게 이제는 전쟁을 보내겠다.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식의 그것이죠.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원수의 손을 넘겨주면 재앙이 오는 것이죠. 또 먹거리를 끊어버리시겠다. 양식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생명을 간신히 연명할 정도밖에는 주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경고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계속되어지는데요. 보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참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으면 즉시 우리 잘못을 깨닫고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믿음과 인내로 분투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혹독한 대가를 징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경성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항상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으로 계속해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